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33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자, 제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가사를 가만히 다시 한번 봐봐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일까?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생일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겁니다. 그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십자가 지고 개고생하다가 여기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묻지 않을까요? 네가 나와 같이 함께 하는 것이 그렇게 개고생이더냐? 네가 신앙생활 하던 것이 그렇게 고생이더냐? 자,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남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보, 내가 당신과 함께 평생 진짜 개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게 한다면 기분 좋을 남편이 있을까요? 내가 당신과 살면서 참 행복했다고. 얼마나 좋을까요? 개고생했다. 얼마나 그게 남편에게 상처가 될까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남편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내가 십자가예요. 아내는 남편을 보고 내 남편이 십자가예요. 부모는 자식을 보고 자식이 내 십자가예요. 무슨 십자가가 그렇게 많은지. 아무튼 힘들다는 말이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부모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여러분, 저 티벳에 가면 인도에서도 알아 그 티벳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선다싱이라는 한 전도자가 티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왜 티벳을 선택했느냐 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종교성이 가장 깊어서 복음이 가장 잘 들어가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티벳이라고 생각해서 이 선다싱이 티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는 곳마다 정말 죽음의 위협이 이 사람에게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다싱은 선교 일지를 쓰면서 출발했는 일지가 있는데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그분의 어디에서 죽은지를 몰라요. 순교 어디서 죽었겠죠.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이 선다싱이 하루는 그의 생전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선다싱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우물이 있는데 깊은 우물에 거꾸로 매달려서 거기에 떨어집니다. 이미 그 우물에는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서 그 이미 아래에 시체들이 절비하고 시체가 썩은 냄새들이 진동을 하는데 1분도 그 시체 썩은 냄새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큰 우물에 이 선다싱이 빠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일 후에 극적으로 구출을 받아요. 이분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3일 동안 그 죽음들이 그 시체들이 질비한 그 우물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내 내면에는 정말 천국을 이루었다. 내가 그때만큼 행복했던 적이 없다. 내 인생에 정말 최고의 천국을 누렸다. 이분이 주변의 환경은 지옥이었어요. 그런데 내면에서는 천국을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뭐 물질이 어렵고 하는 사업이 좀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심령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이거 아멘 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좀 어려워서 물질적으로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100%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이거 아멘 하십시오. 네. 사업이 실패해도 마음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자녀가 속을 썩이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신앙생활의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자, 제가 과거에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서 동계올림픽 때마다 항상 메달권의 1위를 딴 나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나라가 노르웨이예요. 랭킹 1위. 인구수는 551만. 우리 대한민국 남한의 인구의 10분의 1이에요. 그 적은 수가 금메달 16개, 은메달 8개, 동메달 13개, 총 37개. 그래서 동계올림픽 때마다 항상 랭킹 1위를 하는 노르웨이. 각 나라는 말이죠, 각 나라는 금메달을 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메달 획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낼 겁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포상금 금메달 따면 32억을 줬어요. 32억. 우리나라에서도 4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금메달을 따든 은메달을 따든 동메달을 따든 포상금 1원도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금메달을 많이 따고 은메달을 많이 따고 동계올림픽 때마다 항상 랭킹 1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포상금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그 나라가 그렇게 동계올림픽만 나가면 랭킹 1위를 하느냐,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이 노르웨이는 스칸디네비아 반도의 서쪽에 있는 스위스와 스웨덴이가 그쪽에 반대에 있는 그 노르웨이. 그러니까 1년 중, 자, 저 북극 가까이 있어요. 1년 중 6개월이 겨울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는 아이가 태어나면 걷는 것보다가 스키를 먼저 탄대요. 학교를 가면서도 스키를 타고 직장에서 돌아오면 5분 거리에 스키장이 연중무휴 24시간 항상 열려 있고 그들은 항상 스키를 즐기는 거예요. 퇴근 후에도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삶 자체가 스키와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상금 1원을 주지 않아도 항상 1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를 하든 무슨 스포츠를 하든 내가 한번 금메달을 따야지 열심히 노력하는 것보다 즐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주님과 항상 함께 하면서 누리는 삶인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개고생을 한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영성의 실제로서의 예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성의. 좀 소리를 높여봅시다. 영성의 실제로서의 예배.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영성의 실제에 대해서 첫 시간 했습니다. 이제부터 영성의 실제로서의 예배에 대해서, 영성의 실제로서의 기도에 대해서, 영성의 실제로서의 찬양에 대해서 하나하나 한번 해볼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하다가 제가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어떤 설교를 했나 싶어서 찾아봤더니 교회 개혁과 리메이크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다뤘더라고요. 한 2년 전, 한 3년 전 정도 될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한번 다뤘더라고요. 제가 그 예배 저 유튜브에 떠 있길래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그것은 예배의 어떤 어떻게 해야 예배를 잘 드리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오늘은 영성과 예배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귀를 여시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영성의 실제로서의 예배, 첫 번째는요, 예배의 본질은, 따라서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주님의 임재다. 과격하게, 예배의 본질은 주님의 임재다.
예배의 본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어요. 예배의 본질은 여러분 이 시간에 찬송도 했고 대표 기도자가 기도도 했고 제가 지금 말씀도 전하고 나중에 축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데 만일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아무리 기도자가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공허한 예배입니다. 예. 자, 제가 대구에서 저 동쪽입니다. 저 동쪽에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에 집회를 갔더니 어느 권사님이 나와서 그 교회는 뒤에 목사님들이 앉는 의자들이 쫙 있더라고요. 저 뒤에 가서 앉았어요. 앉아라 그래서 저는 여기서 찬양 부르다가 그냥 올라와서 말씀 전하는 게 좋은데 자꾸만 올라오라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앉아 있었어요. 한복을 입은 권사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적어서 기도 안 했어요. 적어서도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10분 넘게 하더라고요. 기도를 진짜로 10분 넘게 하더라고요. 와, 들으면서 그런데 그 10분 넘게 하는 기도를 한 번도 안 막히더라고요. 적어서 하지도 않는데 한 번도. 우리는 3분 안에도 막혀가지고 막 10초 가만히 있어 버렸습니다. 과거에. 막 정말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 10분을 기도하는데 한 번도 안 막히는 거예요. 제가 하도 신기해가지고요 눈을 떠서 봤어요. 기도하는 권사님을 한번 봤어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온갖 미사 역구를 다 가지고 와서 붙여서 하는데 천지 창조로부터 노아의 홍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이야기 쫙 하더니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예수님한테 오더니 이제 초대교회로 넘어가더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나바, 바울 이야기 쭉 하더니 이제 끝날란가 싶었는데 고린도 교회 갔다가 에베소 교회 갔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갔다가 그러다 이제 끝나는 줄 아는데 야고보서에 가더니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더니 또 히브리서에 가더니 믿음이 없이는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더니 와 이제 끝나는가 싶었는데 또 계시록 가더라고요. 7 교회를 또 도더라.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막 이렇게 쫙 돌더니 이제 끝나는가 싶었는데 7년 환란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천년왕국에 가더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끝내더라고요. 10분 넘게 걸렸어요. 자, 이거 제가 가식 아닙니다. 실제로 겪었던 일이에요. 실제로. 자, 이 뒤에서 제가 그래서 그 10분이나 넘게 하는 그 기도에 주님의 임재가 과연 있을까? 주님의 임재가. 저는 설교자로서 강사로서 강대상에 앉아 있었는데 주님의 임재가 조금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언어의 유의였고 자기의 성경 지식의 자랑이었습니다. 조금도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예배 속에 대표 기도자가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면 예배 망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예배의 핵심은 기도자가 나와서 10분이나 넘게 성경을 쭉 훑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대표 기도가 아니에요. 만일 오늘 이 설교자인 제가 설교를 하는데 타고난 지식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아주 웅변적으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가 없는 설교는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목사님들을 보면 군중 심리를 아주 이용해서 탁월한 어떤 식견을 가지고 멋진 문장을 가지고 와서 적당한 유머와 신금을 울리는 예화를 가지고 성도들을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 실제적인 내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진짜 본질이 뭐냐? 오늘 이 예배 속에 임하는 주님의 임재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대표기도 하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분이 성령의 개입이 1도 없었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예배 속에 어떤 예배라도 성령의 개입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개입이 강도가 크냐 밀도가 크냐, 이거의 차이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임재가 희미할수록 깊은 충격을 받지 못합니다. 임재가 강할수록 깊은 임팩트가 있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중보 기도자를 세웠어요. 오늘 중보 기도자가 얼마나 예배를 위해서 중보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보 기도자로 세우는 대표 기도자 쪼가리에 적어 나와가지고 이거 읽으라고 세워놓은 거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이 예배를 중보하라고요. 뭐를 위해서? 주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중보하라고. 그래서 중보 기도자를 세운 겁니다. 할렐루야. 이 점을 잊지 마시고 중보 기도자는 일주일 내내 예배를 중보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예배에 가보면은요, 참 열정적인 예배가 있기도 하고, 어떤 예배에 가보면 조용한 예배가 있기도 합니다. 자, 제가 서울에 소망교회라는 교회, 그때 당시는 곽선희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던 때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을 리서치를 한다고 한 교회씩 한 달씩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교회를 갔습니다. 와, 소망교회 예배는 이랬어요. 예배가 딱 시작되기 전에 회중들이 쫙 앉아 있는데 숨소리조차 숨소리 한번 크게 내도 다 들릴 만큼 조용히 있습니다. 정말 조용하더라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딱 올라와서 설교를 그 교회는 아멘 소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어떤 교회는 가면요, 정말 목사님부터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자, 어떤 교회가 맞고 어떤 교회가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성향입니다. 목회자의 성향이기도 하고 또 그 교회의 어떤 성향입니다. 지성인들은 대체적으로 요란한 열정적인 예배를 싫어합니다. 조용하고 거룩한 예배를 좋아하죠. 열정적인 예배, 요란한 예배는 교양 없는 사람들이나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조용하고 차분한 예배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예배는 무미건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아멘하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기서 조용한 예배라고 해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뜨겁게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정답은 뭐냐 하면 조용할지라도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여러분, 그 예배는요, 비록 바람이 불되 미풍같이 불지라도 은혜가 축축하게 임합니다. 할렐루야. 네. 뜨겁게 소리 지르면서 설교를 하고 뜨겁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요란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니까, 뜨겁게 기도하느냐 뜨겁게 설교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임재가 있느냐. 자,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 정말 주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생명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란하게 박수치면서 예배는 드리는데 찬송은 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은요, 그건 소음이에요. 소음. 네. 공회입니다. 영적으로 지옥입니다. 네. 그러나 뜨겁게 기도하는데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폭포수 같은 주님의 임재가 임하겠죠. 은혜가 임하겠죠. 조용하고 차분한데 주님의 임재가 없으면요, 앉아있는 게 고문입니다. 고문. 질식합니다. 질식. 그러니까 조용하냐 뜨거우냐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뭔데? 임재가 있느냐. 예. 임재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임재 속으로 막 들어갑니다. 벌써 임재 그러니까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라고요. 할렐루야. 예배 속에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본질이 뭔데? 주님의 임재라고요. 최근에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개척하고 수요 예배였어요. 지금처럼 수요 예배에 우리는 막 처음부터 박수 치면서 했으니까 어떤 성도가 다른 교회 다니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왔다가 박수 친다고 이단이라 그러고 교회를 떠났어요. 네. 예배 시간에 설교는 안 듣고 주보 꼼꼼하게 살피면서 오타 없나 이거 막 살핍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 명단에 자기 이름 빠졌다고 그거 막 체킹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얼마나 비본질적인 것인데, 예배 시간에 교동문을 하느냐 사도신경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 때문에 삐지고 시험 들고, 찬송가를 부르느냐 복음성가를 부르느냐 이것 때문에 삐지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생명이고 예배의 본질은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느냐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면서도 이 자리에 오면서도 허겁지겁 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이미 예배 전에 와서 기도로 준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들은 예배의 본질은 주님의 임재에 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복음성가를 불러도 괜찮고 찬송가를 불러도 괜찮아요. 교동문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요. 사도신경을 해도 괜찮고 안 해도 괜찮아요. 소리 지르며 기도해도 괜찮고 조용히 기도해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이라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주님의 임재 속에 있느냐,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실제로서의 예배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묵도를 드리지 않았다고 시험 들고 여러분 얼마나 잘못됐는지 모릅니다. 복음성가 부른다고 시험 들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 속에 주님의 임재가 있나 주님의 생명이 있나 여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영성의 실제로서 예배 두 번째는요, 예배자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임재는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임재는 다릅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죠. 허겁지겁 와서 앉아있는 사람과 1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면서 예배에 동참하는 사람 다르죠. 제가 언젠가 어느 교회에 임직 예배를 갔어요. 우리 교회도 임직을 했는데 임직 예배를 갔습니다. 저는 그때 그 교회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요, 와, 이런 임직 예배도 있구나 싶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성도들이 다 우는 거예요. 예배 속에 찬양을 부르는데 기도를 하는데 다 흐느껴 우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예배 끝나고 제가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다 우느냐고, 무슨 슬픈 사연이 있느냐고. 그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은 집을 팔아서 바쳤고, 저 사람은 남편이 죽었는데 암에 걸려서 죽었는데 보험회사에서 그거 보험금 나왔는데 그거 다 바쳤고, 저 사람은 퇴직했는데 퇴직금 다 바쳤고, 와, 임직식을 하는데 임직식에 참석한 이 사람들이 집 팔아 바치고 남편 죽었는데 그거 보험금 갖다 바치고 헌신을 해놓으니까 임직식에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도 맹숭맹숭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 저 사람은 왜 맹숭맹숭하죠? 저 사람은 헌신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사람의 헌신도에 따라서 예배는 다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이 잘 안 되시죠? 헌신해 보세요.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요, 그 교회를 못 떠납니다. 헌신 안 하니까 왔다가 그냥 바람처럼 떠나는 거예요. 헌신하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헌신도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각 성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폭우가 쏟아집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릇이 똑바로 있느냐 삐딱하게 있느냐 뒤집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비가 오더라도 바로 있더라도 그릇의 크기가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뭔데? 내 마음의 자세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이 여러분들이 있지만 삐딱하게 있으면 삐딱하게 있는 만큼만 은혜가 있고, 뒤집어져 있으면 아무리 무슨 설교를 해도 은혜가 안 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헌신도,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 또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못 받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거든. 그래서 왜 하필이면 주일날 아침에 싸움을 하죠? 부부 싸움을 하죠. 왜 교회에 어떤 일이 다 있을 때 마음에 불편한 일들을 막 요소해서 막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요, 여러분 마음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누가 와서 한마디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아 버리면 예배에 그만큼 어려워진다고요. 주일 아침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 상해서 여러분 예배 드려보세요. 은혜 받기 어렵죠. 그것도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이 목회자와의 관계예요. 설교자와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와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아니하면요, 은혜 못 받습니다. 목회자를 오해하고 목회자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서운해지면요, 목회자가 무슨 설교를 해도 은혜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은혜를 받아도 당사자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강대상과 끊어놓으면 영혼이, 생명이 끊어지고 은혜가 끊어진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 그러니까 온갖 방법을 다해서 강대상과 끊어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의 본질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그 임재는 뭐에 따라서? 성도들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각자에게 임하는 임재는 다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또 이제 버려야 됩니다. 예배 보러 간다. 영화 보러 갑니까? 예배 보러 간다. 연극 보러 갑니까?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가대 찬양하는 거, 찬양 감상하는 거 아닙니다. 설교자가 설교하는 거 감상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앞에 인도하는 사람이 있든 찬양단이 있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예배에 찬양을 드리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를 해요. 그 사람의 기도를 체킹하고 그 사람의 기도를 감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도 속에 내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를 할 때 이 설교도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야 돼. 아멘으로 꿀꺽꿀꺽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구경꾼이 되니까 말씀이 내게 삶을 터치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멀쩡하게 예배드리고 나가서 근심 걱정, 세상에 빠져서 온갖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만큼 말씀이 여러분을 터치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그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예배를 맨날 관전만 하고 있는, 축구를 관전하고 야구를 관전하듯이 관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배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제가 청년 때
저는 상격동에 살았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대명동에 있었습니다. 차만 딱 타는데 1시간 걸렸어요. 시내버스를 타고 오는데, 집에서 정류장까지 또 그 정류장에서 교회까지 총 한 1시간 20분 정도 걸렸어요.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까지 가는 시간. 저는 주일 아침에 그 1시간 20분 동안 버스에 타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예배를 드리러 가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루도 예외가 없었어요. 간절하게. 소리를 내면 안 되는데 하도 막 간절하다 보니까 옆에 사람이 막 쳐다보더라고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일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매주마다 그랬어요. 매주마다. 목사님이 강대상으로 올라가는데 그냥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저는 청년 시절에 그렇게 신앙생활했어요. 예배를 드릴 때 등받이에 등을 못 붙이겠더라고요. 어떻게 등을 붙이겠어요? 등을 탁 뗐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 말씀 한 말씀 정말 집중했어요. 그러니 은혜가 안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조그마한 카세트를 가지고 가서 스피커 옆에 그걸 녹음을 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그때는 뭐 카세트도 없었고 지금처럼 유튜브 이런 거 없었어요. 내가 친히 카세트를 가지고 가서 빈 공테이프를 가지고 가서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 녹음한 것을 예배 끝나고 빈 공간에 가서 그것을 다 따라 적어봤어요. 다 따라. 그때 했던 그 노트가요 아직도 제 서재에 있어요. 기념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적었어요. 여러분 그 청년 은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그 청년 응? 와 미치게 은혜 받았어요. 친구들을 만나고 학교에 가서 누구를 만나면요 입이 막 근지러워 미치겠어요. 내가 어제 들었던 말씀을 막 전하고 싶어서 막 입이 막 근지러운 거예요. 그때 나에게 붙여진 별명이 박 목사였어요. 만나면 그 이야기 하니까 저 박 목사 온다 피해라이 그때 제가 박 목사가 됐어요. 나는 신학을 하려고 생각지도 안 했는데 그때는 주님이 나를 콜링도 하지 않았는데 그 들었던 말씀이 은혜가 돼서 이 가슴이 막 뜨거우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전도 훈련도 안 받아봤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강의만 끝나면 아이들을 붙들고 전도를 했어요. 뭘 전도했는지도 기억도 나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강의를 끝나면 항상 그렇게 했어요. 왜? 가슴 속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가슴에 막 불이 막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면 안 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감사한대요. 왜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유가 뭔데?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응답받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눌려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 문제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터치할 수 있다고요. 귀에 좋은 말씀만이 아니라 때로는 거슬리는 말씀일지라도 저거는 김 집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내게 하는 말씀이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면
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느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니까 이 속에 믿음이 요동을 하는 거죠. 이 속에 말씀이 막 역사하죠. 그래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가 실제가 돼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는 음성으로 드러내시고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의 그 실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입니다. 영적 실제로서의 예배 네 번째.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합니다. 자, 말라기 1장 7절 볼게요. 말라기 7장 1절. 자,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자, 앞으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수룹바벨, 느헤미야 이들에 의해서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그래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지고 에스라에 의해서 그들의 영적으로 세워집니다.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예루살렘 도시가 재건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생각했는데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믿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믿음이 식어질 대로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들어서 식어진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더러운 떡을, 이 떡은 물론 진설병을 말합니다. 이 떡을,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지금 나의 제단에, 이 성전에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너 그것을 저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총독에게 바쳐도 받지 않을 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치느냐. 믿음이 식어질 대로 식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이렇게 잘못된 것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9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이렇게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드리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10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좀 닫았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니.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실까요? 이들은 지금 제물을 드렸잖아요. 저는 것, 병든 것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었다고요.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거죠. 말라기 2장 2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절기를 드릴 때에 양을 잡고 소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잡을 때에 그 속에 똥이 있겠죠. 이것은요, 희생제물의 똥은요 성전 밖으로 가서 불을 태워서 없앴습니다. 부정하다고. 그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이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얼마나 지금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도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제사장의 아들들이 예배를 더럽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엘리의 집에 보냅니다. 사무엘상 2장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그렇죠, 이스라엘 그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내가 그를 택하여 아론을 택했다는 거죠.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너희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죠, 화제는 그렇게 주었습니다. 29절.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네.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단에 드려진 그 제물들을 다 취했습니다. 그것을 엘리는 다 알고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과거의 아론 지파, 아론에게는요 이 지파가 영원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제사장 지파를 폐하겠다는 말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배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고 예배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하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을 했을 때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덩이 해먹어라. 성전으로 끌고 올라가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내게 한번 경배해봐라. 내가 이 천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자 마태복음 4장 8절 한번 보세요. 마귀가 또 그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마귀에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천하 영광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천하 영광을 준다 해도 그것을 포기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이만큼 예배가 소중하다고요. 천하 영광보다도 소중한 것이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의 본질은 뭔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본질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마음 준비를 하시고 마음 관리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시고 예배 속에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허겁지겁 오지 마시고 좀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한다면 임재는 더 강하게 느낄 것입니다. 예배 속에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주인공이 되십시오. 찬송도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말씀을 제가 전하지만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예배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지금 엘리의 집 말라기 시대도 그렇게 말라기를 통해서 선포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입을 탁 다물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입을 다. 그래서 침묵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 때문에 여러분 예배 소홀하지 마시고 예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